제가 동안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가 제법 컸어요. 예배당도 새로 건축했고 출석도 많았는데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부산에도 있는데 이제 학원복마협의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제가 거기 공동 대표로 있을 때였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준비를 저에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가 했었는데 이 친구가 간이 배 밖에 나온 배포가 큰 친구예요. 예산을 7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하루 집회하는데. 그래서 야, 너는 간이 배 밖에 나온 놈이다. 그래서 너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어떻게 하루에 7천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냐. 집회 한번 하는데 근데 뭐 이미 저질러 나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교회 이동원 목사님, 홍정결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그걸 해줬어요. 근데 그날 3만 2천 명 청년들이 모였어요. 2만 5천 명 모이면 꽉 찬다는 노천극장에서 했는데요. 제가 그 근처 살아서 아는데요. 그 직원도 얘기했고요. 2만 5천 명을 다 채워본 적은 없다고. 근데 그 자리에 청년들이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바닥에 자리가 없었어요.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말을 그때 눈으로 봤어요. 늦게 온 아이들이, 자리 없는 아이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삭개오처럼, 또 지방에서는 이제 버스 대절에서도 왔었는데요. 버스 위에도 올라가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 버스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가 되어 있어요. 프로 골프 선수인데요. 그 친구는 거기서 예수 제대로 영접하고 아예 선수 저거 하고 목사가 됐는데 하필 우리 교회 부목사가 돼서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 하는 생각했어요. 한 3시간 집회를 하는데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장관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런 집회는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써도 안 아깝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그리고 이제 나도 간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동안교회가 좀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쓸 수 있는 교회니까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그리고 뭐 쓸데없는 생각했어요. 뭐 총회장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총회장 되려고 뭐 몇 억씩 쓴다더라. 그 돈 있으면 내가 여기다 쓰지. 그래서 총회장 안 하고 그 돈 달래가지고 여기다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은 장난처럼 시작하는데 감사한 건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도 동안교회가 큰 교회지만 쓰지 않고 남겨놓은 돈 10억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개척할까? 그때 한 5천 명 출석할 때인데 5천 명 출석하고 예배당 다 짓고 뭐 나이 50 넘어선 무슨 개척을 해요? 개척을 그날 처음 생각했어요. 저는 개척할 거라는 생각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내 은사라고도 생각 안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개척할까? 하나님이 혹시 다시 교회를 크게 해주시면 돈을 여기저기 흩어뿌리지 말고 10억부터 확보해가지고 이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일을 먼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나도 50 넘었고 교회도 이제 다 안정됐고 교인도 많아졌고 누가 와도 여긴 되겠는데 나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마나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좋다고. 신기한 마누라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당신 참 훌륭하네. 그 말이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 주일날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정기당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데 좀 아이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임시당회 열어서 사표 내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끝냈어요. 그게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동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재밌으신 거는요
제가 아이같이 생각했잖아요. 한 10억 있으면 청년들 전도 집회 하러 다녀야지. 그 꿈을 그 해에 이루어 주셨어요. 10억이 필요해서 10억 예산 잡고 첫 개척하는 목사가 첫 예산을 10억 잡았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첫 해 25억 결산했어요. 그러니까 10억 쓰고 싶은 일을 그 해 다 했어요. 그래서 음향 장비들 사고, 그거 운반하는 트럭 2대나 사고, 그 찬양팀, 저는 음향 기사까지 데리고 다녔는데 집회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3명 월급 주는 팀을 꾸려가지고 전도 집회 다녔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교, 경찰, 군대, 하여간 청년들만 보이는 데는 다 가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 집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한 숫자가 1년에 2만 명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니까 50에도 하나님 그 꿈을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여간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높은 뜻 순위교회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요. 그거 하라고 교인이 매출하기는 아니지만 매출하기 때 몰아주듯이 교인을 몰아줘서 교회가 그렇게 됐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6월 달에 교회 이제 사임 발표하고 준비해서 10월 7일 날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제 마음에. 근데 그게 단순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게 이렇게 꼽혔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청량리 중앙교회 제 모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참 말도 못할 복을 받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복의 근원, 그 복을 추적하면 뿌리는 저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빚진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양심적으로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 나를 목사로 만나는 교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런 복을 받았으니 내가 개척하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를 교회로 선택한 교인들이 그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좋은 교회를 말하는 건 쉬운데 좋은 교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풀리질 않았어요. 어디서 걸렸나? 좋은 교회가 뭘까?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말하기는 쉽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교회가 뭐야? 라는 질문에 첫 번부터 막혔어요. 좋은 교회가 뭘까? 교인이 많은 교회야? 돈이 많은 교회야? 부자가 많은 교회야? 장관,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야?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가 뭘까 할 때 그 고민이 풀리지 않아서요. 이렇게 가위 눌림이 있었어요. 그걸 풀어야 이제 개척을 하겠는데 그게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풀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요, 토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내가라는 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그러셨잖아요. 그때 나한테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나는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내가라 그러시니까 너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교회를 왜 네가 고민하고 앉았냐? 내 교회를 네가 세우냐? 내가 세우지. 그때 답을 얻었어요. 좋은 교회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한계가 있고 죄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못 세워.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른 내드렸어요. 이거 덤태기 쓸 뻔했네. 그러고서 얼른, 그러면 예수님 저 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믿어주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깨를 짓누르던 부담, 가위 눌림이 이렇게 자유해졌어요. 가벼워졌어요. 멍에가 벗어졌어요. 이제 그 자유한 가운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 목사인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니까 내 숙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랬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준비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때 그 신앙 고백을 제 말로 간단히 정리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높은 뜻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세운 컨셉이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겠다, 이걸 생각하고요.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걸 풀어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나. 그랬더니 답은 간단해요. 사람이 자꾸 주인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고, 좀 힘 있다고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려면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를 만들면 되겠다.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가 제가 교회 설계의 컨셉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는데 장로님들만 35분이 오셨어요. 안수 집사, 권사, 집사 하던 분이 왔는데 그분들이 무서웠어요. 저는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원죄가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주인 노릇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깃발 꽂고 새끼줄 치면 이거 서부 개척 시대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해서요. 제가 참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보통 목회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김 목사가 얼마나 사람이 주인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느꼈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에 이렇게 꽂혔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우리가 그때 한 3,000명 출석했는데 2년 만에 교인이 3,000명 출석할 때까지 교인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다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 후에는 다 직분 임명하고 그랬지만 2년 동안 성도라고만 부르는데 그게 참 귀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라는 말.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98세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하셨어요. 근데 묘비에다 권사라고 안 써줬어요. 성도 최윤희.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 아버지 성도라고 써줘. 목사기 때문에 천당 가냐? 성도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목사를 부르고 또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저는 은퇴한 목사인데요. 제 마음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성도 노릇. 그래서 성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직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남녀 선교 조직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은 해야 되지만 일이 먼저가 아니다. 우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도 예배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교인들이 예배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 받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구역도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 구역장, 자리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웠게요? 대표인 줄 알까봐.
이렇게 하면 다 웃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대표라는 단어에 제가 엘러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착각할까 봐. 그래서 구역단 만들었어요. 교인이 3,000명인데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오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인가 보다, 감 가는가 보다. 교회를 관리하지 않았어요. 조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배 하나에만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교우 한 분이 오더니 구역점 만들어 달라고.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여부 좀 드리게.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다고 구역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그냥 반상회 가세요. 심심하면 반상회 가라고. 동네 가서 놀라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자리가 다 잡힌 후에 장로님도 세우고 성교회도 만들고 구역도 조직하고 해서 이제 보통 교회처럼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얼마나 제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런 엘러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게 좀 평범한 정관이 아니에요. 조금 예민하고 좀 지나치고, 뭐 독선적이라 얘기하는 어렵지만 조금 극단적인 정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우리 교회 정관이 제일 모범적인 정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근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답은 단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사람이 주인 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다 차단했어요. 이제 그냥 우리 교회 얘기니까 해도 괜찮죠? 여러분 교회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저희는 목사 정년을 65세로 깎았어요. 65세 하면 뭐 하나님의 식이고 70세 하면은 잘못된, 그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를 부흥하고 저에겐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청년 예배에만 2,000명 출석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할게요, 반말할게요? 저는 반말해요. 전 지금도 애들 보면 무조건 처음 봐도 다 반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반말하면 애들이 기분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 흉내내가지고 반말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은사가 없는 거야. 가면 나는 청년 목회는 아니구나 하고 빨리 딴 길을 찾아야 돼요. 나는 뭐 툭툭 치고 처음 봐도 그냥 반말하고 야 임마 저 임마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애들도 나 좋아하고 청년들 많고, 근데 내가 40대 와서 청년들 이렇게 머리 툭툭 치고 야 임마 저 임마 하고 이렇게 어깨 끌어안고 뭐 이러고 다녔는데, 내가 65세쯤 되면 그 아이가 장로가 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쟤네들 장로된 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할까 반말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로된 장로에게 존댓말 할 거게요, 반말 할 거게요? 존댓말 하지. 내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니까. 장로님인데. 그런데 언제 존댓말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있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존대하죠. 그런데 내가 사적으로 만난다거나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때도 김 장로님 뭐 이러고 존댓말하면 그 친구 긴장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긴장돼 죽겠네.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섭섭한 거 있으세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 친하니까 야 임마 너 언제 장로 됐다고 너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돼. 이럴 수 있는 목사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를 막아? 나를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빨리 노망하기 전에 내빼는 게 수야.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65세 은퇴한 본을 보이셔서, 그래서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65세 은퇴하기로 하고 65세 은퇴했어요. 그리고 원로 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원로 제도가 없어요. 이제 은퇴한 지 3년 됐는데요,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거 했으면 그냥 월급 받는 건데.
저라고 돈이 싫겠어요? 원로 대우해 주는 게 싫기야 하겠어요만은 그게 나한테 좋은 제도지 교회 보편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니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제도다라고 생각해서 은퇴하기 전에 연금 들고 교회가 또 들어주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그냥 연금으로 사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도 없고 원로 장로도 없어요. 그 다음에 6년 되면 교인들한테 투표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신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면 1년 안식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년 하고 이제 그렇게 안전장치를 했어요.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목사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보다 더 심한 제도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소위 항전직은요, 그 항전직을 폐지했어요. 우리 6년 단임제예요. 왜 그랬게요? 주인 될까 봐. 답은 그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노리더라고요. 충성하면 이렇게 돌아요. 사람이 돌게 돼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면 공신이 되니까 이제 자꾸 주인 의식이 생겨요. 동학교 때부터 홍천에서 다니는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꽤 됐는데 하여간 보통 극성으로 교회 충성인 친구가 아니에요. 험한 일, 힘든 일은 앞장서서 하는데 저한테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김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내가 장례 전문이다 너 그랬어요. 내가 영락교에 있었지 않냐? 교인들 많아가지고 장례 어마엄청했다. 근데 하루에 4가정도 파묻어 봤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아예 장례를 지내버렸어요. 아직도 잘 다녀요. 근데 그게 제 농담이 아니었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고 떠나는 거. 우리 저 가르쳐주신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65세 은퇴하실 때 은퇴사가 근사했어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끝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새파란 목사였는데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를 꿈꿔야 할 때 제 꿈은 어떻게 은퇴를 해야 할까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91년도 그러니까 35년 벼르다가 저도 은퇴식 때 꼭 그렇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장로님이 이제 6년 담임하고 사임하게 될 때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이거 없는 제도니까 사역 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할 때 장로님들이 의논해 왔어요. 우리가 다 결정했어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시무장로 장로. 시무하는 장로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그 외에는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원로 공로 그런 거 은퇴 그런 거 붙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만 주면 되지 않냐. 장로를 집사라는 못 부를 테니까 그냥 장로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시무자를 붙이자. 그래서 우리는 시무장로 장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퇴식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충성하신 분에서 은퇴식 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사양했어요. 목사님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 꽃 하나 달아주시고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끝냈어요. 그래서 저도 은퇴식 못했어요. 이 장로님 물귀신 작전에 말려가지고. 장로님들이 은퇴식 안 했는데 어떻게 은퇴시켜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죠. 나름 무슨 천사인 줄 알아 양반들은. 내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섭섭하더라고요. 평생 목회하다 은퇴식도 못하고 섭섭한데 보니까 그게 옳아요. 왜? 은퇴식, 특히 목사의 은퇴식, 오래 목회하고 뭐 이랬던 목사의 은퇴식은 그 예배인데 그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옳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장로님보다는 특별 대우를 받았지. 우리 장로님은 꽂아드렸는데 나는 다발로 받았으니까. 은퇴식 안 하고요. 이제 그 교회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개로 흩어졌었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매 교회를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읽으셨던 그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거 한번 외우고 인사하고 끝냈어요. 괜찮죠? 예, 왜 그랬나? 이렇게 사람이 주인 되는 거 맞고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면 안 되지 않냐? 내 것이라 함으로 거기 구태 머물려 가지 않으면 떠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2008년 9월 7일 하나님이 제 마음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한 주일인데 설교 준비하는데 야 교회를 네 수로 나눠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희 교인이 5,000명 정도 출석했어요. 그때 저희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예배당 짓는 것보다 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 빌려서 좀 불편하지만 그냥 예배드리고 그때 이상한 헌금을 했어요. 건축 헌금을 했는데 건축 헌금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200억 헌금해 줬어요. 그거로 재단을 세우고 탈북자 공장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사탄이 슬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슬퍼하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보이는 예배당을 흔들어댔어요. 학교가 우리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더 이상 안 빌려준다고. 이게 50명, 500명이면 쉬운데요. 5,000명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뭐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면 200억 돈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헌금해 준. 근데 그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명의만 바꾸면 돼요. 그거로 먼저 예배당 문제 해결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폐기가 아니라 요거 한 다음에 다음으로 미루면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경 누가복음을 읽게 하셨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아이, 골치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회 열었어요. 그래서 당회 결의했어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문제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냥 200억은 그냥 그대로 가고 우리는 나가라 그래서 예배당 못 얻으면 길바닥에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길바닥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교회 이름 바꾼다. 높은 뜻 광야교회. 근데 본래 광야의 은혜가 있는 법이다. 저희는 청년이 많았잖아요. 청년이 많으니까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애들은 패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청년 예배 들어가서 그 얘기했더니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울고 애들이. 그리고 이것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넉 달 남겨두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사실은 세대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숭실대학교에서 우리를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2단도 아닌데 주변 교회가 방해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더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마음을 풀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네 수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5,000명을 끼고 다니냐. 이때 이참에 나누는데 그때 떠오르게 했던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렇게 불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니까 사탄이 배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끄고 싶어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핍박을 가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을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게 흩음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불 끄려고. 그러니까 흩으면 불이 꺼지는 줄로 생각했어, 사탄이. 사탄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아요. 그러니까 뭉치고 흩어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어도 사는 거예요. 이게 불이 안 꺼졌어요. 도리어 사방에 흩어지는 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예배에서 천지사방에 불바다됐어요. 사탄이 아마 콩콩 뛰었을 거야. 실수했다, 큰 실수했다, 내버려 두는 건데 저 괜히 건드려가지고 천하사방에 불똥 다 튀었다. 이게 내 머리를 탁 쳤어요.
핍박을 가할 땐 사방으로 튀는 거다. 사방으로 네 개로. 그래서 교회를 네 수로 찢기로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 답을 찾으면 참 기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흩기로 해서 교회를 흩었는데 제가 그때 60대기 전이었어요. 은퇴할 때까지는 그래도 나도 네 개 중에 한 개는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맡으면 교인들이 흩어지냐? 안 흩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빠져야 교회가 네 수로 흩어져.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그 대신 난 65세까지 월급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높은 뜻 연합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거는 선교비 줘. 그렇게 하면 내가 대표해서 그거 감당할게 해서 연합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고, 나는 네 교회니까 매주일에 한 교회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 한 번씩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해결됐는데 교인들이 야, 너는 어느 교회로 갈 거냐? 너는 어느 교회로 갈 거냐?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동안 교인들이 교회를 안 정했어요. 난 안 정했어. 안 정할 거야. 그럼 어떡할래? 김 목사님 돌아다닌대. 나 설교하는 데마다 따라다니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내가 나 따라다닌다니까 나야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당 못 갑니다. 이 다음에 천당 가려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너는 김동호 교인이잖아. 김동호 따라다녔지 나 따라다녔냐?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라지 왜 나한테 왔냐? 그러실 거 아니냐고.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날로 두부 잘리듯이 쫙 떠났어요. 그래서 깨끗이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때 우리 친구 목사들이, 굉장히 동기 목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너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너 후배들이 너 그렇게 안 챙겨줘. 너 뒷방 늙은이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뒷골 땡기는 말이 뒷방 늙은이에요. 사탄이 그 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그러면 안방 마님 하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 그랬잖아. 내가 주인이 되려면 너는 뒷방 늙은이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 진짜로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머리를 깨달아지니까 기도하니까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뒷방 늙은이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됐더니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꾸 설교하라고 시켜요. 아직도 교인들의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온 김에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 실갱하기 싫어서 꾀를 부렸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하는 시간에, 설교할 때쯤 되면 싹 들어가면 시비가 안 붙으니까. 그날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작한 시간에 딱 부부가 뒤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설교 끝나고 광고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 실언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나는 높은 뜻께 손님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손님이?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였고, 직업 부목사였고, 내가 갑이었고, 내가 갑이어도 보통 갑인가 슈퍼 울트라 짱 갑이었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병으로 순식간에 밀어냈잖아. 손님. 망치한테 딱 맞은 것 같고요. 마음이 면도칼로 비워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네 그랬더니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그래서 또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퇴에 그 세팅을 어디다 했는가 하면 반가운 손님 거기다 세팅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설교할 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를 설교할 때 높은 뜻 연합 선교회라고 썼어요. 저거 잘린 지 벌써 오래됐어요. 제 공식 직함은 높은 뜻 연합 선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3년 전에 은퇴했어요. 저는 지금 PPL이라고 하는 이제 사단법인 거기 이제 대표예요. 근데 제 직함이 있다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도 생각하는 일은 내가 아직도 높은 뜻 교회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퇴했다 그래도 영향력은 있겠지.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뒤에 숨어서 이렇게 목사들, 교회들, 장로들 다 하니까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 테니까 납득되면 믿어주세요. 높은 뜻 교회가 4개로 흩어졌다가 지금은 다 10개가 됐어요. 더 새로 세워지기도 하고, 더 감사한 건 분립한 교회가 성장해서 또 분립을 했어요.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한 1,500명 나가서 분립했었는데 그게 한 7, 8년 만에 한 3,000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다시 2,200, 300명 교회가 남고 한 7, 800명이 덕소로 나가서 새로 개척했어요. 작년 3월에 이렇게 개척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 담임 목사가 있고 뭐 내보내거나 다른 목사를 개척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개척교회로 나가고 그 본교회 2,000 몇백 명 남은 교회는 다른 목사를 청빙하는 아주 신기한, 그렇게 하면 아주 교회가 또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퀴즈. 높은 뜻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높은 뜻 정의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나한테 얘기했게요, 안 했게요? 대답해요.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하더라고. 당연히 나한테 뭐라 얘기할 줄 알았지. 근데 내가 그래서 예상 문제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답을 준비했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거는 내가 누구 얘기하면은 장남도 거부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내 손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근사한 답을 준비했는데 이 인간들이 물어봐야 그 얘기를 할 거 아니. 이제 다 청빙하고 그 장로님들, 대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동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동기 목사가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와서 그런가, 목사님 섭섭하셨죠? 그래서 되게 섭섭하더라야. 그랬더니 미안해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섭섭했다는 말이 솔직한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지. 그리고 물어봤어도 나는 대답은 안 했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장로님 목사님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럴 줄 알아서 안 왔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그게 상징적인 일인데요. 높은 뜻 교회 일에 제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은퇴할 때 물어봤어요. 만일 당신이 은퇴했을 때 그 10교회 중에 뭐 7, 8개 교회 중에 문제가 생겼어. 당신이 개입하면 해결돼. 당신이 개입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개입할 거야? 개입 안 할 거야? 안 해. 그랬어요. 무너져도 안 해. 내가 개입해서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는 좋은 거지만 그 반작용이 너무 커. 왜? 내가 개입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야.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없어지면 뭐 큰일 나냐?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게 내 교회인 줄로 착각하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 목사하면, 그런 교회 교인하면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복받는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센텀 장로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당회 장로들 자랑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요즘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말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심하지 말고 예민하고, 이 지금 50몇 년 된 교회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주인 되는 일 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목사님도 주인 아니야. 장로님도 주인 아니야. 나도 주인 아니야. 그러나 충성은 할 거야. 제가 도무지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느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으라 한 걸 이해를 못했어요. 해도 너무 하신다.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한다. 모세가 간다는 걸 갔냐? 하나님이 고집부려서 보내놓고 모세 그만하면 충성했지.
그런데 그 반석 2번 쳤다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느버산을 보내. 그냥 종아리 2대 치면 되지. 그거를 그렇게 공 있는 사람을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훈장 하나 달아주고 모세 먼저 빵빠레 불려서 박수쳐서 들여보내고 따라가야 이게 옳은데 뭐 2번 쳤다고 너는 가난에 못 들어가. 너 느버산에 가서 혼자 주고. 그때 사자성어 하나가 생각났어요. 토사구팽. 그 사냥하다가 개 잘 써먹다가 사냥감 없으면 개 삶아 먹는 거라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팽했구나.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보호하셨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하면 10중 8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자꾸 옛날 얘기하거든요. 옛날 자랑하거든요. 내가 왕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는 내 시종이어서 뭐 이런 헛된 소리 하고. 그럼 죄송합니다. 이 노망하고 똥 싸고 뭉개고 냄새 풍기고 자기 공 다 까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여호수아 길 막아놓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백성들 노래 축복하고 여호수아 축복하고. 대인이에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깨닫고 그때부터 또 기도가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 목사님, 장로님, 온 교우들 다 그런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처럼 충성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센텀 장로교회 반석 위에 세운 좋은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래 부흥회니까 10분 정도 더 해도 되죠. 애들 때문에 조금씩 있죠. 저놈들은 자야 되는데 자도 돼 너희들은. 근데 자지 말고 들으면 더 좋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 목회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에도 중요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괜히 쓸데없이 몰로 공로 명예 해가지고 뭐 자리 차지하고 대접받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상 놓치면 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도 자꾸 나를 내 스스로 이렇게 올무를 놓고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말이하는 삶으로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리만큼 힘든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지갑이죠. 이건 누구 걸까요?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지 거 아니라고 무조건 하나님 거라 그래. 내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순간 불안하고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순발력이 뛰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없더라고 내가.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거고 요거만 내 거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해필 보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땅 한 표 값도 안 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넘어가지 뭐야. 그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난 같은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고. 그날 깨달았어요. 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높은 듯 교회 안에 내 자리 없애기 위해서 힘썼고요. 싸웠고요 평생. 그 다음에 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하려고 고백하려고 평생 싸웠어요. 근데 참 쉬운 일이죠. 어려워요. 어떻게 훈련하면 이게 될까? 돈은 훈련이 필요한데. 저에게 그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 태양의 후예 그 있잖아요. 송중기. 그 부대 그런 부대거든요. 해외 가서 전투도 하고. 근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죠. 그 특전대들을 보면은 이제 둥그런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각하게 다르대요. 그걸 이건 패스파인더라 그런다는데 그거는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뭐 그러는 이제 부대원이에요.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걸 알지 누가 모르나. 훈련 받으면 되겠지. 석 달 동안 받는데요 훈련을. 낙하 훈련을. 근데 레펠이라는 데서 지상에서 3년을 받는데 그 높이가 10m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근데 10m에 서면 눈높이가 11m가 되잖아요. 제일 무섭대요, 거기가. 제일 무섭다는 뜻이 중요해요. 제일 무섭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는 건, 더 무서워지는 데가 있으면 거기가 제일 무서운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부터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면 뛴대요. 내가 하여간 목사는 맞는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거기서 뛰면 뛴다. 목사가 11조 하는 게 뭐 저거 하겠어요. 근데 11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11조 하면 천당 가고 11조 못하면 지옥 가죠? 이건 큰일 날 소리.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고. 그래서 솔직히 저 양반 난 무당인가? 무당이나 하는 소리를 하고 있지.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11조가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하기에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훈련을 저 나름대로는 철저히 했어요. 첫째는 단계가 있는데요. 온전한 11조예요. 털도 안 건드린다. 교인들이 가끔 뭐 추석이나 명절에 사과 한 상자를 보내도 11조 뗐어요. 철저히. 조기 20마리 보내도 11조 뗐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 어떻게 떼요? 10개 중에 하나씩 빼면 되지 뭐. 10개 중에 제일 좋은 걸 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저희는 저기 갖다 줬어요. 그 택시 기사 아저씨인데 장애우들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훌륭한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거기다 다 갖다 줬어요. 그게 11조예요. 하다못해 통장에 이자 몇 푼부터도 11조 계산했어요. 아버지가 집 한 채 유산을 주는 거 있는데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100만 원 주고 샀는데 200만 원 주고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11조 10만 원 떼고 다음 집을 샀지, 11조 없이 내 수입을 잡지 않으려고 저기 그랬었어요. 우리 아내가 옷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니까 온누리교회 패션 디자이너 유명한 분이 계세요. 백화점마다 매장도 많은 부자인데, 사모님 옷에 내가 어쩜 드릴게. 왜 그러고 다녀요? 안 가더니 우리 마누라 어느 날 가서 이만큼 얻어갔어요. 옷을. 백화점 가서 혼났어요. 그 11조 내놓으라고.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 옷이. 그래서 다시는 안 가지. 다시는 안 가요. 그 정도로 이제 율법적으로, 율법적 훈련이니까 낙하산 타고, 내가 군인은 방위지만 신앙은 특전대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워싱턴에 갔더니 후배 목사가 제가 11조 그렇게 도끼 부리는 줄 알고 미국에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11조 서원하는 그런 걸 얘기해 줬어요. 거기도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은 잘 믿는데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15만 불부터는 10에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진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생각하면 하고 싶어 한다고. 미국 애들이 그래? 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돌아오면서 문방구 들러서 금전출납부하고 계산기 사들고 와서 꼭 만 10년 동안 제가 금전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 혹 보셨어요? 저예요. 제가 10년을 썼다니까요. 10년 쓰고는 안 써요. 왜 안 쓰나? 이제는 안 써도 그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써요. 10년 훈련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둘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썼어요. 저한테 필요한 돈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로 목사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연금 준비했고요. 근데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난 교회가 집 주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게 아파트 주세요. 45평. 선주가 많아요. 45평. 차도 주세요. 저 은퇴할 때 교회가 차 주려고 그랬지만 안 받았어요. 어느 직장이 퇴직할 때 차 사주냐? 차는 자기 돈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사줬어요. 제니시스. K9으로 바꿨어요. 좋은 차 탔어요.
또 제가 하나님 손주들 제가 5인데요. 이제 이 예배 끝나면 제가 우리 큰아들이 세종에서 교수하는데 이제 거기 가요. 손주 보러 가요. 애들이 이쁘잖아요. 할아버지 가오는 용돈 주는 거잖아. 애들 봤을 때 용돈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빠듯하면 주고 싶은데 이러면 정말 초라해질 것 같아. 하나님 용돈 주게 해주세요. 친구들 만났을 때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이제 그걸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욕먹을 소리인데 제가 31년 차 당뇨병 환자예요. 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열심히 걸어야 되는데 11년 전부터 우리 큰아들 놈이 골프채 사다 놓고 쫓는 바람에 안식년 하는 동안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좋은 운동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이제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골프 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벌써 대한민국 목사 중에 몇 퍼센트가 45평 아파트 원로 목사 안 되고도 밥 먹고 살고 손주 용돈 펑펑 주고 신발끈 안 묶고 골프 치고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보다 돈이 많은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월급 많이 받았겠죠?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니까 많이 받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수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강사비 줄 거죠? 돌아다니면서 강사비 받아오죠. 저는 책 엄청 썼어요. 책 많이 썼어요. 한 50권 썼어요. 근데 거의 다 쉽게 말하면 베스트셀러였어요. 50권 중에 평균 50권을 20쇄 정도씩 찍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셋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수입이 3개가 있는 목사예요. 그거 11조만 내고 살면 저는 벤츠 끌고 다녀도 넉넉해요. 좋은 벤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제가 안 쓰겠습니다 하고 그 표를 지켰더니 첫해 장부를 쓰니까 정확히 나와요. 51% 내가 쓰고 49% 헌금하게 되더라고요. 둘째 되니까 그거 바뀌어서 51% 헌금하고 49%를 내가 썼어요. 3년째 되는 해 그 건물 사느라 우리 국간 하나 사느라고 건축원금 3년 작정했는데 꽤 많이 했어요 우리. 근데 우리 아내가 2년째 되는 해 2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이게 무리가 걸려가지고 70%를 쓰고 30%를 쓰느라고 돈 쪼들려서 혼났어요. 어느 날 띵동 문자가 와서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됐다고. 통장에 돈 없어가지고 돈 갖다 집어넣으라고. 또 의료보험 안 나갔다고.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돈 얼마나 생기는지 알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벌써 아까 그만큼 얘기했을 때도 시험 든 사람 있죠. 근데 내가 카드를 못 막았어요. 그 정도로 쪼들렸어요. 우리 막내가 그 옷을 좋아해요. 그 패션 디자이너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상의 옷 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뭐 졌다고 카드 주면서 30만 원이야 옷 사 입어. 되게 좋아하더라고. 가서 45만 원짜리를 긁고 왔어요 이 자식이. 저만도 욕 바가지로 먹었지. 30만 원이라 그랬잖아. 근데 뭐 기죽기죽 웃어. 욕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제 이러고. 예. 근데 좀 뭐 그런 거 애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야단 안 쳐요. 근데 본래 애들 잘 야단 안 치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야 정렬아 좀 들어와. 야단 안 치는 아버지가 부르니까 무섭잖아요. 긴장하더라고요. 야단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아버지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한번 봐.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 그렇게 많이 생겼어. 예. 뭐 다 쓰니까. 예. 센텀 장로교 강사비 얼마 이렇게 다 쓰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지출란 있잖아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 하겠냐?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를 다 계산하거든요. 약속 어길까 봐. 너 이거 봐. 엄마가 건축원금 2년치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다 이제 연말에 결산하면 몇 퍼센트를 헌금했는가가 나오는데 거의 꼭 70%였었거든요. 아버지 카드 못 막아서 쩔쩔맸었어. 이 자식아 30만 원은 계산이 있어서 준 건데 네가 약속 없이 15만 원 더 썼기 때문에 다음 달 아버지 쪼들려. 이게 충격이었어요. 천하의 자기 아버지가 자기 15만 원 더 썼다고
쪼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근데 이제 그때만 그랬는데요. 그때는 진짜로 제가 쪼들렸거든요. 이게 아이한테 쇼크가 됐어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다음날 가서 나하고 똑같은 장부 갖다 사다 놓더라고. 자기도 쓴다고. 쓰긴 뭘 써? 쓸 게 있어야 쓰지 돈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결국은 못 썼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KDI 스쿨 교수가 됐어요. 이제 꽤 여러 해 됐는데 어느 날 갔더니 자기 서재 책꽂이에 금전출루부가 있더라고요. 열어보고 싶어 이 자식 얼마나 하나. 근데 그건 안 되지. 열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자식도 아버지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질은 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집 하나가 있는데 그걸 땅을 사뒀었어요. 그게 좀 재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거 얼마나 가나 계산하는 게 낙이었어요. 부동산 114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동네 땅이 얼마나 되니까 3,600평이니까 얼마 이러면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야. 가면 내가 집도 살 수 있고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고 이제 목사도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거 다 내 돈은 아니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셋 결혼하기 전에 애들이 우리 부부 6 식구인데 내 거는 6분의 1이 내 거지.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마누라 거, 6분의 1은 큰아들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더라고요. 내 게 아니지 우리 거지. 그래서 애들 다 불렀어요. 우리 재산이 이만큼 되는데 이게 다 아빠 거 아니고 6분의 1씩은 다 자기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본래 네 거야. 그리고 액수를 알려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몫이 딱 배정되니까. 이틀도 안 갔어요. 이틀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셨어요. 자기 빼놨다고. 난. 그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이 자식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왜 6분의 1이야 7분의 1이지. 왜 너 엄마는 주고 왜 난 안 줘. 그래서 내가 얼른 제가 7분의 1로 정말했어요. 그리고 애들 다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부르지 말래. 왜 6분의 1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 계산 틀렸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배 잡고 그러는 맞네. 그래서 정말로 7분의 1로 다 계산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7분의 1은 드린다. 그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몫을 지었어요. 그날 참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아버지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몫으로 아버지를 인정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안 아깝더라고요. 자식에게 주는 거 안 아깝듯이 하나님께 7분의 1을 드리는 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참 기뻤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나만 하긴 억울해서 교인들도 다 끌고 가려고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도 부자가 많거든요. 꽤 있거든요. 나야 얼마 안 되지만 그 부자들은 엄청 떼야 되니까. 그래서 도망갈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설교하자마자 제일 큰 부자 장로님이 나 찾아와서 사무실로 이제 다른 교회 가겠다고 인사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안 나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 설교가 은혜가 돼요? 장로님 많이 뜯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숭이교회 오면 다 뺏기는 줄 알았죠. 뭐 다 달라 소리 안 하고 그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애들도 좀 몫을 줘도 되고 자기도 노후에 쓸 돈 있고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장로님들 은혜 뻗쳐가지고 몇 번이 공개유언장을 썼어요. 그때 자기 죽으면 3분의 1 하나님께 내놓겠다고, 절반 내놓겠다고.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받지.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당회하다가 왜 안 죽냐고 다구쳤었어요. 유서를 써놓고 왜 안 죽냐고. 빨리빨리 죽어야 내가 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장은 배 잡고 구르죠. 이거 우리 목사님 유산 쓰려고 죽기 기다린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 죽어도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왜 죽은 다음에 내고 죽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실천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몫을 쓰고 죽자. 그걸 우린 트리플 서티라 그래요. 30년 동안 공부하자, 30년 동안 돈 벌자, 그리고 마지막 30년 신나게 쓰다 죽자. 제가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은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애들 다 공부했겠고 나 집도 있고. 그래서 절반 하나님 드리고 싶어서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동의하더라고요. 좋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절반 하나님께 드리니까 좋겠네요. 그러다가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은퇴할 쯤 돼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입고 안 먹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안 써도 난 살 만큼 이제 됐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자. 할머니 할아버지 기념해서. 그래서 그걸로 PPL 재단 만들었어요. 근데 큰아들 셋째 아들이 동의하더라고요. 좋다고. 둘째 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 영어 하는 자식이 바빠가지고. 메일을 보냈더니 답이 3줄로 왔어요. 첫 줄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이 좋았어요. 근데 아빠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자기 아파트 다 날라갔지. 그렇지만 그래서 PPL 재단이 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간증은 언제나 자랑이 돼서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한 것은 김동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았나, 실제로 뭐라고 살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천국의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열쇠. 우리 큰아들이 한동대 갔을 때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아내가 반대하는 걸. 이제 어른이니까 카드 쓸 줄 알아야지. 근데 우리 아내가 검색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썼나 잘못 썼나 잘라버리려고. 조금 있더니 우리 아내가 부열이 철들었어. 왜? 돈을 함부로 안 쓰네. 카드를 쓸 줄 아네.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들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철들면 믿어요. 믿으면 카드 검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놈이 쓰는 게 좋지 내가 쓰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돈을 애들한테 함부로 못 주는 게 철이 안 들면 못 줘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애가 아까워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못 믿으면 못 주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어요.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지금 성경 쓰시면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웃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자리 내놓고 또 내 나름대로는 재산인데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그렇다고 내가 가난병이 아니에요. 나 K9 탄다니까. 45평 아파트 살고 골프 치고 살면 괜찮지 뭐. 부족함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욕심을 더 많이 부려서 그러는 거지 그거 뗀다고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줄일 수도 있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건 뭐 손녀딸 뭐 불편함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쇠 주신 것 같아요. 열쇠.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제 개인도 그렇고 제 흉내내서 살아가려고 조금씩 연습하는 우리 아들들도 벌써 그 길이 눈에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 따먹은 욕심과 싸우면서 11조를 통해서든지 또 교회 봉사와 겸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여러분의 신앙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우리 센텀 중앙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